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계속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믿음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지식적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 신앙이 실천적 신앙으로 바뀌는 것을 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것이 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려고 믿음으로 애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들으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들으는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되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성질급한 베드로가 벌떡 나서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아주 지극히 정답을 딱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말하면서 그 바요나 시몬에게 복이 있을 것을 빌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요. 아주 사기가 충천하고 기분이 좋아 있는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죽고 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런 십자가 예언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금방 기분이 좋았던 베드로의 안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이 미치지 않도록 막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예수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그럼 제자가 잘 죽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못 지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 지러 왔는데 네가 십자가를 막아? 십자가를 막는 것은 구약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마귀의 그 전술 전략입니다.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 십자가의 혈통을 막는 것, 예수의 혈통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그 가정에 불임을 주고 아이를 못 낳게 하고 아브라함 자손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그렇게 하는 예수의 혈통을 끊어버리는 것.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중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적 신앙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백이 그의 삶으로 증명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십자가를 가로막는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자기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7가지. 저희들이 이제 오늘 4번째 말씀을 보는데요, 이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같은 뜻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7가지가 같은 뜻인데 표현이 다르다는 것만 이해해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돼서 마음에 와닿는다면 정말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에요? 같은 뜻이란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란 표현을 저런 식으로 계속 말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는 이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했지요. 저건 그런 표현 방식.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의 떡이야. 누가 만든 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부활이요. 이 말은 뭐라고 했죠?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내게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말할 때 내가 뭐라고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너를 보낸 자가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라는 뜻이 나는 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예수님의 저 표현 방식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한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예수님 말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동격이세요. 뭐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서 더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라고 힘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다 동일. 이거 우리의 신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하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니까 그냥 믿는 거야 해서 그렇게 믿습니까?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픔도 없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깨달아지자면 나의 가치관이 부서져야 되고 나의 자존심도 어떨 때는 부서져야 되고 나의 세상적인 지식과 고정관념이 다 부서져야지만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피상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할 예수가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장님이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눈이 회복하고 난 다음에 구약 두루마리를 가슴에 품고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을 들어가서 칩거를 합니다.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 있으면서 그가 구약 두루마리를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야?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진짜 구약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가 평생을 보아도 보지 못했던 그 예수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있는 것을 그가 찾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것,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그분,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읽으면서 그가 가슴을 치고, 거기서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과연 예수가 하나님인가? 과연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인가? 이 매주 목사가 저렇게 예수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우리가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제야 자기가 들었던 자기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인격체이시고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그때야 깨달아요. 모세의 나이 80이었습니다. 모세가 80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몇 년 믿었습니까?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냥 예수는 예수지 뭐, 예수는 그냥 예수지 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 정도밖에.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인격체이세요. 오늘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모세가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는 단순히 한편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눈물 좀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으로 바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깨달음을 우리는 덧입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과연 예수는 하나님인가? 진짜 예수는 부활해서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진짜 예수는 어느 날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런 이론적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질 때 이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누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단체입니다.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단체가 이 기독교 아닙니까? 예수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지식이 내 삶으로 옮겨지고 내 삶으로 살아내며 그것이 내 믿음이 될 때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천국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먹는지도 모르면서, 그 양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자면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들어가는 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십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먹는 영원한 양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길이요, 천국의 문이요, 천국의 양식이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져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은 이해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네 번째 자기 계시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데, 우리 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하다라는 말은 칭찬 들을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목자는 양을 인도하지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또 목자는 뭘 합니까? 양을 먹이지요. 양들에게 꼴을 먹입니다. 또 목자는 뭘 합니까? 양들을 다른 짐승이나 안 좋은 환경에서 보호해 주지요. 지켜주지요. 이건 일반적인 목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여기서 하나 더 갑니다. 선한 목자, 참 목자는요, 양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양과 함께 죽고 양과 함께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이 참 목자, 선한 목자라, 나는 일반 목자들하고 다르다. 일반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이 중요하지 양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목자로서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줄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세상이 살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 견딜 수 있어요. 왜? 누군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을에는 가면 집집마다 양이 몇 마리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목자가 있어서 그걸 양을 먹이고 할 수 없어서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자기 마을의 양을 키워줄 목자를 고용을 합니다. 돈을 주고. 그러면 그 고용된 목자를 삭군 목사라, 이래 삭슬 받는 목사라, 이렇게 목자라 이렇게 말. 삭슬 받는다, 돈을 받는 그런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이제 건기가 오면, 비가 내리지 않는 시절이 오면 이 저지대에 풀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고지대는 어디 산이잖아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가면 무서운 늑대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이리도 있고, 그래서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삭슬 받는 목자와 계약을 합니다. 당신이 늑대나 짐승이 한 마리가 왔을 때는 양을 위해서 지켜줘야 되지만 짐승이 2마리 이상 올 때는 당신이 그 양을 지키지 않아도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나운 짐승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으면 이 목자도 자기도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 양을 지킬 때 그런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늑대나 양들이 오면, 사자들이 오면 이 삭군 목자는 그냥 자기 책임이 없으니까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참 목자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그 사자와 늑대와 곰과 싸웁니다. 아마 이스라엘 옛날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그 산 위에 올라가면 늑대도 있지만 사자와 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가 목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었습니다. 다윗은 형제가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막내 8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늘 그 막내 다윗에게 양을 치도록 맡긴 것 같아요. 왜 형들에게 맡기지 않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가 아버지의 양들을 치면서 사자가 오고 곰이 왔을 때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양을 지켰다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저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여느 목자와 달랐어요. 여느 목자들은 무서운 사자나 곰이 오면 도망을 갔을 텐데 다윗은 끝까지 지켜서 자기의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시를 짓는데 그 시가 시편 23편 아닙니까?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더 마음에 와 닿으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만 별의별 것을 다 하거든요.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죽어갈 때에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해서 임종할 때 당신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물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나는 내가 죽어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시편 23편을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신방을 가게 되면 병원이나 몸이 아프신 분이나 또 이런 분들에게 가서 제가 기도할 때에 주로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습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데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의 삶이 어떠하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들이 가도 목자는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몽둥이와 막대기로 그 양을 지켜주는 그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예수 모릅니다. 나 예수 모른다니까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염치가 없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가 되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아침에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슴을 찌르는 말이죠. 이 질문을 3번을 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걸 어떻게 아셨는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이 뭔가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3번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야, 너 목자가 되라. 너 목자가 되라. 너 내가 십자가 못 박힐 때는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제는 네가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가 다시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성도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모여 오순절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무조건 죽이고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고 무조건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로 던질 때에
로마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이 베드로를 본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님 여기 있으면 사도님 순교합니다. 사도님은 살아서 큰 일을 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십시오. 빨리 도망가십시오. 성도들의 그 권유에 못 이겨 그가 로마를 떠나 이제 나가는데 로마 외곽을 지날 때에 누군가가 로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석 지나가는데 순간 느끼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막 소리칩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 바디스 도미네. 지금 로마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로마에 있는 나의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양들을 위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양들을 버리고 네가 도망가느냐? 네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느냐? 네가 참 목자냐? 네가 지금 사꾼이 아니냐? 그 길에 베드로가 회개를 하고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로마로 들어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양들을 성도들을 보호하다가 결국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죽기 위해 오셨대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없어요. 왜요?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려주셨잖아요. 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다른 신은요, 다른 종교는요, 그를 따르는 추종자와 신도들이 그 신과 그 우상을 위해서 재물을 바치고 삶을 드리고 목숨까지 바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그 우상이나 신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 신을 만날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대요.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깨달아도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 했어요. 14절 말씀이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 목자는 양을 아는 거예요. 목자라면 양을 아는 거예요. 양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 양을 아시지요? 양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가 어려운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목숨을 바쳐야 사랑해야 할 양이 어떤 양인지 아는 거예요. 양도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쳐줄 양이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아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안대요. 그래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그 목자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보면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분이 몇 군데 나옵니다. 처음 만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자기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까지 와서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삭개오래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나를 처음 보는 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핍박자 사울을 보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어느 날 저에게 일수야, 오늘 윤 대통령이 여기에 왔는데 다 제치고 내 앞에 오더니 김일수 씨라고 말한다면 내가 얼마나 놀라게. 대통령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날 처음 보는데. 그런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요,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안 돼요. 내 생각도 아신대요. 내 필요도 아신대요. 내 행위도 아신대요. 시편에는 계속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다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내가 왜 우는지, 내가 왜 괴로워하는지, 내가 왜 절망 속에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그 복스러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얼마나 절규했을까요? 또 하루아침에 그 동방의 거부, 가장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강도떼들이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거지가 되었어요. 또 하루아침에 그 건강하던 몸에 악창이 나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와서 기아장으로 끌거며 개들이 핥고 있는 그런 아주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어요. 그렇게 존경받고 명예스러운 그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람 같으면 혀 깨물고 죽어야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그때 하나님 말, 욥아, 내가 너의 사정을 안다. 그 말을 듣고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대요. 네가 지금 자식을 다 잃고 모든 재산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명예 다 잃고 지금 그렇게 저주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힘들어하지만 내가 너의 사정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자 그가 고백하기를, 나를 그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데.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도 아시죠. 주님 닦아주세요. 주님은 오늘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11절에도 15절에도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왜 버려요? 내가 양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양들이 못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저 양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지만 저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선한 목자로 저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이 예수를 더 알기를 원했어요. 알면 알수록 자기가 왜 이전에 이 예수를 몰랐을까? 왜 이전에 이 예수를 몰랐을까?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던 자기 자신을 아파하면서 그가 점점 더 예수를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에는 그가 예수를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그랬죠.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바울은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 한 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고난 가운데서도 빛을 보는 것처럼 새로워져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아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내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은 잠시고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만 내 삶 속에 확 들어오면 이 땅은 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된 바울은 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고난을 더 알고 이걸 전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겁니다. 바울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양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을 보면서 초대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아 바울처럼 그들도 자기들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예수를 본받아 살았던 바울처럼 바울을 본받아 살았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예수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그분은 나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또 한번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은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로 그 사람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엄산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성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양아는 아홉 마리 그보다 더욱 길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복 붙드사 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로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로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여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적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앙이 바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지식적 신앙이 실천적 신앙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참된 신앙은 삶으로 살아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고민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진리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도 하고 아파도 하고 내 자신이 부서지고 내 가치관이 부서질 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왕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된 자리를 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왕이든 그런 삶이 바꾸기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어야,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십자가에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의 믿음이 지식이 아닌 삶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는지,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누리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고난받아 죽임당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고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향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를 왜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당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황금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 주님 붙들고 살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표면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그저 예수 따라가며 떡 얻어 먹었던 사람들처럼, 예수 따라가면서 기적이나 보고 손뼉 쳤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행하는 일만 보고 예수님의 그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 비난하고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피상적인 예수에 대한 지식으로 예수를 따라다닌다면 우리도 그날이 되면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진 이 지식적 신앙이 삶의 지식으로 변화되고 믿음으로 승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들으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그 떡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라 말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스스로 몸을 찢어 그곳을 문을 만드신 주님,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선한 목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는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앉고 일어선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나의 지금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울고 있습니다. 한숨 쉬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는 양으로서 따라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내 형편과 사정을 다하는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표회송 부르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